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첫째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둘째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넷째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 비밀의 경륜에 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주고 사신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지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11절에 나오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들은 뭐냐면 7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은 7절 말씀의 근거입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근거를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 어디에 있죠? 밑에 조그맣게 각주를 보시면 시편 68편 18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구약 시대에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과 선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선물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비하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가장 낮은 상태 죽음의 상태까지 내려가신 것을 말합니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오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되죠?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9절과 10절은 8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었고 8절은 7절 말씀에 대한 구약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괄호치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로 이어서 11절, 7절에서 말하는 선물은 11절에서 말하는 직분들인데 11절 어떤 직분들인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직분들이 다 무엇을 위한 직분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교회를 위한 직분 무엇이 있다고 하시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4가지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목사와 교사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교사라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 가운데 교사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은 목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감독과 장로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아직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제가 오늘 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시커먼 책에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냐면 헌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사용하는 교회 헌법입니다. 여기에 목사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주보에다가 따로 옮겨 적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목사라는 명칭 가운데 7개의 명칭으로 성경에서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부르는가? 성경에서는 감독, 목사, 장로, 교회의 사자, 전도인, 교사, 청지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죠. 그것을 묶어서 오늘날에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4가지 직분 가운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직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선지자와 사도의 직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지되었습니다. 왜 중지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시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전히 터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필요하고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면 그 터가 완전하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불완전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줘야 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터가 불완전하면 이 터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은 건물을 세울 때 터를 먼저 다지잖아요. 터가 불완전하면 아무리 건물을 세워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똑같은 겁니다.
터가 불완전하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더 이상 새로운 터, 보완할 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4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입니다.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 곧 교사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았죠? 복음 전하는 자가 남았죠.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교회를 가보면 모든 교회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은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느 교회를 가든 이 조직은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교회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조직은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전도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일까요? 전도회는 전도하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구역 모임과는 다른 겁니다. 구역 모임은 같이 모여서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전도회는 이름이 뭐예요? 전도회잖아요. 전도 모임 했잖아요. 전도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모임이 전도회입니다. 전도하라고 있는 모임입니다. 물론 전도회에서 구역 모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전도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지금은 다 같이 하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전도회는 전도만 힘쓰고 그리고 구역별 모임에서 말씀 나눔과 돌봄과 교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목사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가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고 우리 모두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부산로의 전도회가 이제 전도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전도부잖아요. 뭐 할까요? 전도하겠지요. 같이 모여가지고 10시부터 같이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전도지라고 생각하면 전도지를 우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에 이제 꽂았습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안 꽂은 데가 없습니다. 근데 꽂다 보면은 꽂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체통에 넣으면 되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야벽산 아파트 앞에 있는 푸른추장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다닌다고 하면 한번 이거 읽으시면서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하고 드리고 안 다닌다고 하시면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받으면서 흥미를 가지고 보시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 하라고 하면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전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온전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봉사의 일입니다. 물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봉사의 일입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했으니까 초대한 주인의 입장으로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초대를 안 했으면 부담이 없겠지만 초대를 했으니까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전혀 돕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뿔이 난 거죠. 자기는 바쁘고 힘든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보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평을 토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마리아처럼 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르다에게 좋은 대접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전혀 아니십니다. 왜 오셨죠?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목적과 그 일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두 사람 가운데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매우 잘한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셨는데 뭘 대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 한 잔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해서 간단하게 준비했더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요. 상을 부족하게 준비했다. 맛이 없다. 반찬이 왜 이렇냐. 이런 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여기는 음식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식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죠?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궁궐로 가라고 하십니다. 왕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음식점에 가야죠. 화려한 것을 보고 싶으면 거기를 가야죠. 그러나 여기는 어디예요? 음식점도 아니고 왕궁도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일 우선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으로 예배와 전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예배와 전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전도할 때 정말로 온전해집니다. 전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가서 사람 만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식은땀이 절로 납니다.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벌벌벌 하죠. 누구 의지해요? 내 지식 의지할까요? 내가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내 말에서 줄줄줄 나올 것을 이걸 의지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상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이제 시간이 없는데 어쩔 수 없다. 저 사람밖에 없으니까 가서 얘기해 봐야지 해서 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상이라도 했나요? 못했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전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뭘 알게 되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전도해 보세요. 누가 옵니까? 교회에 안 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같이 모였잖아요. 밖에 나가서 한 사람 모셔오기 힘든데, 데려오기 힘든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힘든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전도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시작되나요? 의롭게 사는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시작되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칭의로 이 모든 것을 얻고 끝이 아니라 그걸 얻은 자로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는 애가 돼서는 안 된다. 어린애가 돼서는 안 된다. 유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라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하십니다. 어디까지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혼자 성장할까요? 아니면 함께 성장할까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까? 모이지 않고 우리 코로나 시절에 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리고 멀티버스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가상현실 온라인 현실에서 만나고 그냥 그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요? 아니요. 함께 세워진다고 하세요. 함께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실존, 지금 내 옆에서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덕분에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성장합니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믿음 없이 살지 말아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주시죠?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뭘로 행해요?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진리가 있어야겠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행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입지요? 새 사람은 어떻게 입나요? 믿음으로 입지요.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입습니다. 모든 내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것으로 입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입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실천적인 부분에서 권면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런즉, 이 앞에까지 이야기 다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고, 그런즉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시죠? 거짓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면 이제 뭐가 남아요? 참된 것이 남죠.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렇죠? 지체라는 건 뭐예요? 팔다리잖아요.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속여도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서는 안 된다. 참된 것을 말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난다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화나면 유튜브 같은 쇼츠 같은 거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 집어던지고 물건 깨부수고 그런 거 보잖아요. 화가 난다고 충동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화가 나도 다음 날까지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그 분노를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실존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사용합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그 분노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압니다. 하지만 화가 납니다. 저 사람 믿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대화해 보시죠. 그리고 용서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용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 수 없죠.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못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내가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훔치지도 말고 무의도식하지도 말고 일하라 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벼락부자, 로또, 돈 많은 백수, 재벌 2세 꿈꾸지만 성경은 그런 거 긍정하지 않으십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욕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험한 말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육두문자가 뭔지 알죠? 험한 말이잖아요. 온갖 험한 말을 다 하며 살았는데 교회 왔더니 세상에 이렇게 고운 말, 부드러운 말이 있냐고. 밖에서는 생전 듣도 못한 말투를 교회에 와서 들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 말이 덕이 되면 하십시오. 내 말이 선한 말이면 하십시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말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 말이 악한 말이라면,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줄 수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못하겠다면 침묵하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하실까요? 이 4장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든 것,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뭘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친절의 반대는 냉담입니다. 냉랭하게 대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송합니다. 추해집니다. 몸은 망가지고 연약해집니다. 불쌍하지 않나요? 나만 불쌍한가요? 다른 사람도 불쌍합니다. 그러니 서로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지난주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와 살을 내주고 사신 교회, 세우신 교회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온전히 세우도록 주신 4가지 직분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저희 모두에게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하셨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저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안으로는 서로를 위하고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